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피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비유는 흔히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아마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비유는 가장 좀 기초적이고도 좀 원리적인 비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 9절까지 읽었으나 원래 이제 본문이 2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해설과 더불어서 그러던 중에 1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아야지 다른 비유도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았을 때 이 비유가 모든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 좀 이렇게 첫 관문과도 같다, 이런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가장 기초적이고 원리적인 비유이고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하는 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이 어떤 학자는 이 비유를 비유 중의 비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비유를 이해해야지만이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13장에 빼곡히 차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만큼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미 우리 가운데 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눈길도 그 얘기 하시려고 하시죠? 이런 눈길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좀 부담이 되는데, 결론이 그거죠. 좋은 옥토가 되자, 좋은 밭이 되자,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자. 좋은 밭이 뭐냐? 말씀 잘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내려요. 물론 일부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이 말씀을 그렇게 결론을 내놓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도대체 옥토가 되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기도도 해봤고 찬양도 해봤고 노력도 해봤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도 내가 아무리 좋게 평가하더라도 옥토가 안 되더란 말입니다.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노래 있어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옥토가 돼보려고 했고, 좀 돌도 갈아내고 좀 가시덤불도 없애고 스스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되지 않더란 말이죠. 어떻게 밭이 돌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긴 20절이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그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추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전제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따라가 보고 우리 경청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우리 문맥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 하시죠. 누가 내 가족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누가 예수의 진짜 가족이냐라고 하는 것에 지난주의 대답과 더불어서 오늘 한 가지 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 설교를 통해 이미 결론 낸 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듯 조금 더 더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줄 것이 있다, 누가 내 가족인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여러분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러분 이거 지금 글로만 읽었지만 지금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참 오늘 말씀한 건 상관없지만 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가판 위에 홀로 쓰셔가지고 파도 소리가 찰랑이고 있는 파도 소리가 들리죠. 바닷바람이 불죠. 그 소금기 어린 그 냄새가 코끝을 찌르고 있는 그 와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무리들은 바닷가에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이해도 되지 않는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추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 목청이 얼마나 크셨는지 부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목소리가 제가 나쁜 편은 아닌데 이렇게 막 이렇게 또 건강하진 않아요. 금요기도 때 한번 하고 나면은 토요일 날 이거 한번 썼다고도 하루 종일 오전 중에 피곤하고 그런데 그 파도 소리를 어떻게 잠재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뭔가 멋져 보이잖아요. 배 위에서 설교를 하고 하는 모습이 좀 멋져 보인다. 괜히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했습니다. 어쨌든 다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이러던 그림 와중에 큰 무리가 모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계속 살피다시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의 평가도 그렇고 단 한 차례도 큰 무리, 오늘 1절에서는 온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사례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문맥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짜 예수의 가족인가에 대한 답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던 와중에 큰 무리가 그들 앞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세요. 여기에 4가지 밭이 나오죠. 그렇죠?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씨가 길가에 뿌려집니다. 새들이 그 씨를 먹어갔대요. 이것은 예수님의 해설에 의하면 마귀가 씨를 뺏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두 번째 밭은 돌밭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나자마자 씨가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때에 배교하는 자들을 뜻한다 이런 의미이고요. 세 번째, 가시떨기 가운데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씨가 햇빛을 받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늘 때문에 자라질 못해요. 이것은 세상에 염려가 들어와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이거고요. 네 번째 밭은 옥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 이렇게 4가지 밭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상 4가지의 밭이 아니라 2가지의 밭이죠. 어떻게 2가지의 밭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밭, 열매 맺는 밭. 사실은 2가지 밭의 비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3가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과 정황을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놓고 보았을 때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 맺는 밭이 어떤 모습이냐를 묘사해 주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황과 문맥을 따져봤을 때 너희들 지금 나 좋다고 이렇게 많이 따라왔지?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거기에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찬물을 한 바가지 확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다 따라오고 있다고 지금 너희들이 다양한 동기로 수많은 이유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빵을 좀 먹고자 병을 고침을 받고자 마음의 허기를 달래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찬물을 쏟아부으시면서 각양각색의 동기로 모여든 무리가 큰 무리로 되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진짜 내 가족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비유를 알아먹질 못해요. 주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4장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를 중심으로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즉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12명의 제자로 대표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자들이 다 듣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다 내 가족이 아닐 수 있다. 라고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단정하셨고, 이것은 일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듣지 못하는 자 있지 않느냐.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이거는 뭐 머리가 좋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그래서 큰 무리가 다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아무리 말 잘하는 달변가 설교자도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셔서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는 은혜를 정말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은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1차적인 우리의 태도는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이 듣는 것이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 생활 해오면서요, 한 20년 이제 부교육자 생활 포함해서 해오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소그룹으로도 만났고 1대1로도 만났고 이렇게 대중으로도 만났는데, 이게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에게 상담을 할 때 또 상담의 그 최고의 스킬은 듣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들어주는 게, 이게 정말 그 에너지가, 이게 듣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굉장히 소비가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에도 우리 성도님 여기 앉아 계신 분 아니기 때문에 3부 예배 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분과 대화하던 중에 저는 들으려고 만났어요. 저녁 수요 예배를 마치시고 과거의 스토리, 지금의 마음 상태, 미래의 소망 이런 것들을 쭉 한 2시간 넘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듣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지고 이게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질까? 왜요? 이게 때로 우리의 본성을 거느리기 때문에. 우리 말하기가 더 쉽습니다. 회의 때도 그렇잖아요. 듣기보다는 말하기가 더 편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일관되게,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당을 지어 놓으면은, 이 성전을 지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좀 교회로 왔습니다. 한 90년대까지. 90년대 초중반, 2000년대 초반까지 성전을 지어 놓으면, 깔끔하게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어요. 뭐 지금은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연말에 시상할 때 전도상 주곤 했단 말입니다. 전도상 1번이 누구냐면 예배당이 예배당. 예배당 지어놓으면 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전 건축이 예배의 필요에 있어서 부흥의 당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대도 지났지만요, 이제는.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평안함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멈춰서지 않고 그분들이 정말 말씀에 갈급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는 은혜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막혔던 우리의 눈과 귀가 뚫려져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일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습관으로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 현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까 사모하시는 그런 사모함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철학도 내려놓고 존재도 내려놓고 슬픔과 기쁨과 성공과 실패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던 와중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3절을 보시면 첫마디를 이렇게 떼십니다. 들으라. 자, 여기서도 들으라고 하네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이제 그래서 이 비유를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여러분 평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좋은 땅이 되자. 그래서 좋은 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자. 이런 것으로 우리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됩시다. 옥토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교회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평을 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어떤 게 우리 가운데 남습니까? 부담만 팍 남아요. 왜요? 옥토가 되지 않은 이 좋은 말씀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왜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되질 않고요. 조금 약간 제가 죄송합니다. 거친 말을 쓰면은 우리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되질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인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옥토가 되자라고 이야기해놓고 사실은 우리는 우리를 알거든요. 목회자들은 성도님이 이렇게 좋은 말 해놓고 우리도 잘 안 돼요. 그게 성경은 어떻게 평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존재들인데 좋은 밭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는 부담만 들어 차게 되고,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되죠? 좋은 밭이 되려고 한 우리의 경건한 실천적인 시도들이 결론으로 율법이 되고 마는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보면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노력해 보았던 우리의 모습, 좋은 밭이 되보려고도 했습니다. 그 시도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시도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시도였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본문이 말하려고 했었던 진짜 좀 속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하여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본문에서 등장하는 땅이 무엇이고 그리고 씨가 무엇이고 씨를 뿌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땅이 성경 전체 속에서 오늘 이 밭이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가를 좀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가보시면 창세기 3장 17절로 가보시면 자, 성경을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무엇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현장이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범하고 난 뒤에 뱀에게, 그 다음에 여자에게, 그 다음에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 현장입니다. 자, 17절은 그 아담이 저주받는 현장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 5장에 의하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아담보다도 누가 먼저 저주를 받습니까? 여기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밭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남자가 이 아담이 죄를 범하였는데 지금 누가요? 아담에게 먼저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땅에게, 밭에게 저주를 내렸다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주받은 그 땅, 밭의 모습은 어떤지 그 밑에 18절을 보시면, 자,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어떻게 되어져요? 밭이 저주를 받고 나자 거기로부터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았다고요? 1차적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밭이. 그 땅에서 뭐가 생성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오늘 마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것 그대로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론으로 그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아담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고,
18절에서는 저주의 결과 가시덤불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19절에서는 땅이 죽자 인간이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주의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적인 현장이에요. 죽음을 맞이하여서 죽음이 있었고 저주를 받은 그 땅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모습과 죄의 결과의 모습에 대하여 정확히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밭은 어떤 옥토밭이 되자라고 하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이것은 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스스로 절대로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죽어서 죄의 대가로 흙으로 돌아가도록 명령받았을 뿐이고요.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복음이 아니죠. 어떤 것을 준비시키셨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죠? 뱀에게 한 이야기죠. 어떻게 한답니까?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남자들 기분 나쁘게. 왜 남자를 배제했을까요? 바로 동정녀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땅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상징, 멸망한 이 저주받은 상징을 가지고 있고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 스스로 이 땅을 갈거나 좋게 만들어서 옥토가 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땅은 괜찮아질 수 없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죽었고요. 밭은 죽었고요. 스스로 괜찮아질 수 없고요. 죄로 인하여 끔찍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결과가 바로 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밭이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에서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후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제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라. 이 단어는 후손, 자손 혹은 씨라는 뜻으로도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씨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소재 뭐죠?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죠. 씨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사망과 죽음을 경험하는 그 땅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셨어요? 여자의 씨, 후손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게 누굴 상징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을 번성하겠다 했는데, 자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수를 사용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누구를 지향하는 거예요? 바로 유일한 씨가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음 마음밭에 떨어질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으로 되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 씨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무엇을 뿌리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주님께서 해설을 해주시되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성육신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자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4장에서의 그 비유는 단순히 좋은 설교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말씀을 듣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부들부들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죽은 땅에 생명이 없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키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이 죽음의 땅에 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절망의 땅,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땅, 죽음밖에 없는 그 땅에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특별히 가장 결정적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자로 가능하게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우리 편에서는, 주님의 편에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입고까지 왔으니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자로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신적인 의지가 담긴 표현이 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그 핵심 개념입니다. 완전히 거꾸로죠. 우리가 좋은 옥토밭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적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의 전제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신앙의 연륜도 내려놓고 우리의 젊음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정말 전적인 아버지 앞에 그 드림,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태도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밭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제시하면서 12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고야 말 거야. 두고 봐. 지금 그 의지를 말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음성을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내가 노력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대체 왜 은혜야?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 같은 종에게 오셔서 나를 바꾸어 가시려고 하고 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나? 이게 왜 은혜인가? 죽은 땅이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깨트리셔서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옥토가 되자, 그래서 100배 열매 맺자로 이해될 수 없고요. 구원받은 우리의 그 뿌리로부터 다시 출발하자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인애, 그 희생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이 감격 속에서 사랑의 열매는 절로 맺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하는 우리의 노력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의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내가 너와 동행하여 주고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바꿀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겨서 섬겼다고 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절로 섬기고 절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런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는 복된 순종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